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여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고 사소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면 우리의 삶에도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작고 사소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렇게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작게 여기시는 것, 사소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 모압이 배반한 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에돔이 동맹을 이루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를 묻기 위해 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던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만 아니었더라면 나는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누구입니까? 그도 여러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서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여호사밧 한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악한 왕인 여호람과 에돔 왕에게까지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내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억의 인구 중에서도 그 마음과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양육하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이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나에게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중요한 만큼 또한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나 여전히 죄와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바로 그 구원받을 자녀들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 못지않게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을 자녀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을 향해 우리는 집 밖의 탕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사고를 치지도 않았지만 그는 집 안에 탕자였습니다. 왜 첫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그도 둘째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그 첫째 아들을 향한, 먼저 구원받은 그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첫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진짜 원함은 모른 채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먼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음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첫째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우리는 이 구원을 기다리는 둘째 아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는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둘째 아들임을 알고 나도 그 둘째 아들을 찾는 일에 관심과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문제는 작은 일입니다. 사람은 중요하다면 문제는 작고 사소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으로 말미암아 모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전쟁의 문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문제라고 느낄 때
그것을 문제로 느끼는 이유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또 내 열심과 능력으로 통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통제 못할 일이 없고 예측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답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고 문제에 대한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어떤 문제도,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크고 중한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영육간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내가 바로 내 인생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문제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열심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모든 열심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작은 문제이고 사소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는 최후의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21절부터 26절의 말씀에서 드디어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전쟁에서 연합군은 승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대단한 강적입니다. 절대 항복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패색이 짙어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전쟁을 이겨보겠다고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압 왕이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시신을 자신이 섬기는 이 신의 제물로 바치는 일을 벌입니다. 정말 강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막힌 모습을 목격한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겠다고 아들까지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학을 띠고 겁에 질려 끝내 전쟁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그만 이 연합군은 흩어져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로 절대로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이 무서운 모압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절대 행복할 것 같지 않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배우자, 자녀, 시부모, 형제들, 그들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다고 구원을 위한 영적인 전쟁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연합군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모압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승리를 약속받고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에 구원을 위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내 생전에 구원을 보지 못할지라도 내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을 끝내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평소에 교회에 대해 이 대단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져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지금 이 성도님은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성도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정말로 이 시간 동안 교회를 마음껏 가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서 꼭 남편이 나의 순종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큰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너무 어려운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모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위한 수고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나의 모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핑계대고 구원을 위한 나의 수고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믿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